신본주의 삶을 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립해야 될 인생관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이 있고 하나는 신본주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신본주의로 이 세상을 갈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인본주의 삶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신본주의 삶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주와 주권자로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신본주의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삶의 극치, 포스트 모던의 최고 중심은 나입니다. 나.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나만 유익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추방하고 하나님께 굳이 예속된 부자유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의 삶은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으로,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내신 구원자로, 그리고 만고불변의 진리인 정황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삶이 신본주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뜻과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섭리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사는 것은 인본주의로 살아요.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하나님은 자기 욕구와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경외하는데 생각은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자기 욕구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자기를 도와주시고 뒷자락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 소원이 그러면 그 소원을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는 조력자 정도로, 내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곁에서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참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밑에 두고 혹은 곁에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혹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탓입니다. 그런데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데게 왜 이런 일이 당해야, 왜 이런 고난이 와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신본주의로 살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데도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에서 나쁜 건 없지.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때 가면 되잖아. 보험 들어놓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본주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허투루 돌아보는 법이 없대. 그 뜻을 다 이루고 그걸 성취시키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시거나 신실한 실언을 신실치 못해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니 그분은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날 평지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하고 물었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인본주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내 주권 앞에 내 뜻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 무너뜨려주고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내 주권을 양도하라는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의 4장에도 신을 벗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주권 포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집에 들어가셔서 룻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넉 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동리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옴이라는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길론이라 합니다.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 땅에서 유족하게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흉년이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모압 땅, 모압 나라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란 나라는 우상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족속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국가다시피 한다고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 큰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귀에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각종 부패와 죄악으로 만연됐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떡집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고향인 그곳에서 그것도 가난에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풍족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짐을 꾸려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멜렉은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부모가 엘리멜렉을 낳고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 부부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가정에서 이 남녀는 태어났고 그들이 성장해서 서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론과 길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들은 아마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속죄의 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차씩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몸에 배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이나 삶은 인본주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판단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치자 주저하지 않고 가족들 다 동원하고
땅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요. 신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건 퇴보입니다. 타락이고.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네가 선택을 하실 때 롯이 소돔을 택합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도시였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롯은 그곳에 가서 결국 망합니다. 겨우 구출을 얻지만 두 딸과 함께 부끄럽게 구원은 얻지만 그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허벌판을 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거부가 됐어요. 아멘. 개인 가병을 318명을 거느릴 만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롯과 소돔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등장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고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보따리 싸들고 이민을 갔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 우상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죠.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환경적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 가서 10년을 사는 동안 남편 죽었고 나오미와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대.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대요. 그런데 그들이 출산도 하기 전에, 손주가 생기기도 전에 10년 사는 동안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었어. 자, 남편 죽었지,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남자는 싹 썼어. 나오미 시어미와 그 다음에 큰 며느리 오르바와 막내 룻 며느리가 남았어. 여기서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아, 전능자가 나를 치셨구나. 아멘. 내가 인본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의 땅을 저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았더니 나와 내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마침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정리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랍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과부들이 돼서 이역 타국 땅에 나 따라가서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싶어서 나오미가 참 인간적인 사람 같아요.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 꾸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절대로 어머님 안 떠나겠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도우며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내 몸에 지금 태중에 새끼가 있느냐? 자식이? 만약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커가지고 너희들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남편도 죽고 나는 자식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그러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너 시친정으로 돌아가서 모압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살 거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들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저는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막내 며느리 룻은 절대로 어머니 안 떠나겠대. 자, 6절부터 오늘 1장 6절부터 다시 띄우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런 틀렸다 이제는.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결혼해서 새롭게 살아라 이래서요. 양심적인 사람 같죠? 나오미가. 그 다음 절 또 있어요. 14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다 오르바 큰 며느리는 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둘째 막내 며느리에게 너도 또 동서 따라서 빨리 네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더는 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막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22절입니다. 그 다음 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원체 옛날 모습이 아니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당신 나오미 아니야? 그리고 막 온 성이 떠들 소동이 났대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희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희락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럽다, 쓰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맞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러분 굶주릴 때 나갔습니까? 풍족했을 때 나갔습니까? 그러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한 것이죠. 먹고 살만한데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땅, 불신자의 땅, 우상의 땅으로 가느냐고. 그게 잘못한 거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내 이름은 마라다.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참, 여러분 나오미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저버린 나를 치셨고 우리 가정을 치셨구나. 징계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식별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연극 무대에 조연도 나오고 주연도 나오고 엑스트라도 나오지만 그 연극 무대에선 주연이나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자기 뜻대로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연출자의 의도대로 하는 겁니다. 연출자가 시나리오를 주어서 시나리오 각본을 따라서 그들이 자기 배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출자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연극을 구경하러 간 사람들 눈에는 연출자는 안 보여요. 주연이 보이고 조연이 보고 엑스트라가 보이지고 그렇지만 그 주연의 뜻대로 조연의 뜻대로 엑스트라의 뜻대로 연극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연출자의 각본에 따라서 그 연극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주연된 사람 조연된 사람 엑스트라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이나 왕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고통당함을 다 정령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셨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 감력대로 인하여 말 부르짖는 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내가 모세 너를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알고 계셨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지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소원의 응답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징계가 오는 겁니다. 징계. 그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고 깨우쳐서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 사랑하는 자식이 그릇된 길을 가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면 징계합니다. 칭찬받을 일 하면 물론 칭찬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계속 잘못된 행동을 자식이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것을 계속 격려해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묵과할 사람이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견책하거나 징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야 철없는 행동을 하던 자식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간보다 천배 만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합당한 징계를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떻게 해요? 버리신 자를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한 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잘못하면 채찍질 하십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완벽한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한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자식이라 잘못 살아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면 잘못 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이 잠시 인간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자기 인간 자식들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죄악된 삶을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매를 맞을 때 슬프고 아파 보이지만 그런 말미암아 교육을 받은 자들은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혀드리게 된다.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을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음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이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뜻을 바로 알고 징계를 달게 받는 자라면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자녀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저주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여러분과 저를 저주하지는 않아. 잘못하시면 징계하십니다. 아멘. 목적이 있으셔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교정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나 감동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임을 알래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잘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젊은 날에 큰 죄를 짓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면회를 왔어. 엄마가 면회를 오니까 엄마 코 좀 바짝 갖다 대요. 철장 사이에 코를 갖다 봤더니 그 아들이, 사형을 당하게 된 아들이 엄마 코를 꽉 물어 뜯어서 그래. 깜짝 놀란 엄마가 왜 이러냐.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도둑질하면 나 책망했어야지. 나 매를 때렸어야지. 예? 도둑질해 오면 그거 좋아가지고 야 먹자 그리고 먹고, 그러니 내가 결국은 죄짓다가 사형까지 당하게 된 거 아니요? 엄마가 나 인생을 망쳤어.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하더라네요. 여러분, 징계는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완벽한 인간 없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나오미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구나. 아멘. 내가 풍조가에 나갔는데 이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가고, 내 남편도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기로 결단한 신앙 부흥의 역사가 다시 돌이키는 역사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거기 탕자라는 둘째 아들이 부유한 자기 아버지 집이 싫어서, 아버지의 간섭이나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관심이 싫어서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고, 내 인생을 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가 허랑방탕하여 완전히 거지가 되고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짐승의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자 그때서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아멘.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힘이 없는 자는 멸망할 짐승 같아서 시편 37편인가에 한번 띄워주세요. 사같이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내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참고 기다리면, 흉년이 왔어도 참고 고국 땅에서 기다렸더라면 그런 화를 왜 당했겠어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게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 같아요. 짐승과 동급이래.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탕자도 깨달았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가 주는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신본주의 삶을 살기로 탕자도 결심했고 나오미도 결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끝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며느리 데리고 둘째 며느리 떠나기를 거부하니까, 자기를 떠나기를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막내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또 돌아왔더니 때마침 추수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본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운때, 세상 말로 운때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빈털터리에 데려왔는데 만약 추수 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밀을 벨 때 고국 땅에 돌아온 거예요. 22절, 1장 22절 띄우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지금처럼 여자들이 뭐 직장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여자들은 직장이 없었어. 그래서 과부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된 그 형수를 동생이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그런 하여튼 그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하튼 이삭을 뵐 때에도 이삭 많이 남기라는 거예요. 과일을 딸 때도 과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마차에다가 곡식단을 싣고 가다가 떨어지면 그거 다시 주워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버려진 상태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 룻이 지금 돌아왔는데 며느리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삭 주우러 가서요,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가라 했을 때. 자, 2장 1절. 아유, 설교가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족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이 며느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나 버럭 하나 짊어지고 이삭 주우러 나선 겁니다. 지금 이방 땅에 온 거예요. 자기 고국이 아니야. 낯설고 무슨 이방 땅에 와서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삭 주우러 밀배는 밭에 이제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누구네 밭으로 갔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하고 멋지고 인격적이고 부자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됐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그게 3절입니다. 우연이라네. 룻이 가서 밀을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게 됐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 우연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 삶을 살겠다는 나오미와 기특한 며느리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셨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보아스가 남이 아니고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래, 친척. 그 밭에 가서 밀을 줍게 하셨대. 그런데 옛날 땅 부자들은 곡식 베는데 나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보아스가 자기 종들이 밀을 베는 날 그 밭에 나왔대. 4절 다 같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밀을 베던 종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에게도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이 여자는 못 보던 여자는 이게 누구냐? 그런 거예요. 룻을 보고. 아마 룻이 이뻤던가 봐. 눈에 탁 들었던가 봐요. 이거 우리 동네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자는 누구야? 하고 그 밀베는 일을 총 감독하는 사환에게 물으니까 그 사환이 대답을 해준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환 말은 이렇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이 저 여인은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우리 밭에서 계속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특별히 이제 신경을 써준 겁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풍속인데 네가 이방 여인이라도 너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내 종들에게 다 단도리를 해두었다. 그러니 여기서 마음껏 주워가라. 그리고 신경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집에까지 가서 물 먹지 말고 여기 일꾼들을 위해서 물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걸 더 마셔라. 관심이지요.
사랑입니다. 여기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룻은 우리 성도,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나오미는 그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표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해서 그 보아스에게 절하며 나는 이방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해서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내가 분명히 들어. 네 소문 내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너 참 착한 효부라고. 너 모압 땅에 그대로 네 친정에 돌아가 살 수 있는데 네 늙은 시어머니 공경하려고 이국 땅으로 왔다며. 그리고 너 시어머니 잘 공경한다며. 네 소문 내가 이미 들어 알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축복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계속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돼서 보아스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자기 곁에 앉히고 떡도 주고 많이 먹어요.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는 야 밀을 베다가 뭉뚱이째 이삭을 당겨놔. 집에 가 읽어보셔. 그래서 뭉뚱이째 막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 시어머니가 마음이가 얘 어디서 주웠는데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웠냐. 보아스라는 분의 집 밭에 가서 주웠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남편의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인데 하나님이 네 발걸음을 그로 인도하셨구나. 아멘. 그는 참으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작은 자나 큰 자에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밭으로 너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감사하다. 말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걸 알게 됐어. 야 며느라, 보아스의 술을 먹고 이제 추수한 다음에 다 기분 좋아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마음이 흡족해서 저녁에 거기서 낯가리에서 잠을 자게 되면 거기에 추수하는 곳에서 네가 목욕 깨끗이 하고 그 옆에 가서 누워라. 야 시어머니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술에 취해가지고 자다 보니까 아니, 어떤 여인이 이불 저쪽에 있거든. 깜짝 놀라서 보았어. 당신 누구야 했더니 저분 룻입니다. 시어머니가 시켰구나. 기업 물으라고. 기업 물으라는 제도를 여러분 잘 몰라서 설명이 너무 시간이 가서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기업 물을 자라는 책임이 있어요. 친족이 기업을 물러야 돼. 그걸 고엘 제도라고 그러는데 자기 가까운 친족이 누구의 원수에게 살해를 당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보복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고엘 제도는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든지 누가 하여튼 그 형수를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대하도록 자식을 이어받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배받은 땅을 너무 가난해서 팔았는데요. 그 팔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희년에 다시 그 상황을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어. 그 제도를 지금 보아스도 알고 나오미도 아는 겁니다. 나보고 친척이니까 이 내 며느리를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 친족인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그리고 내게 돌려달라. 그리고 당신이 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내 상속자로 보내달라. 그런 뜻이구나 싶어서 보아스가 알아차리고 오늘은 그대로 있으라. 내가 나보다 더 엘리멜렉 너 시어머니 남편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 사람이 우선권이다.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면 그 다음에 내가 무르겠다. 그리고 그 여인을 건드리지 않고 성문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야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었잖아. 그 부인하고 그 며느리가 왔는데 어떻게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 기업 물을 책임이 네게 있으니까 네가 룻을 네 아내로 맡고
그리고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어서 나오미의 후손이 되도록 네가 누가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 그 집에게 줘야 되겠다 했더니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다음이 난 나다. 그래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할지니라고 자기보다 우선권이 먼저 있는 근조 가까운 친척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계속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벗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낸 거예요. 다시 주권을 포기할 때는 신을 벗는다요. 자,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앞에서 신을 벗으니까 증인 장로들 10명이 포갔다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오벳이에요. 자,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13절부터 띄우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다 같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동침하러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너는 끝장난 인생이었는데 자식 죽고 네 남편 죽어서 끝장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훌륭한 사람을 내 며느리로 맡게 해서 보아스가 네 후손들을 있게 하셨고 땅도 다 네가 다시 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너는 참 복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왜 갑자기 나우스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착착착착착 받게 하셔서 그래서 찬송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 이제는 나오미의 가문이 끊긴 게 아니에요. 엘리멜의 가문이 끊긴 게 아니고 기련과 마론도 죽었는데 그 상속자로 오벳이라는 자가 태어난 겁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아니냐. 내 며느리 룻이라는 착한 며느리가 일곱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너 봉양하려고 이곳에 왔고 그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스라는 남자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으니까 그 오벳은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입적된다고요. 그러니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신본주의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와 롯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됐대. 룻이 기른 게 아니고 그의 시어머니가 기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그 아버지가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포함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재밌죠? 좀 설교가 길어서 그런지 좀 재밌을 거야. 결론은 하나예요. 자기 꾀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해서 쪽방만한 자기 의지하고 자기 더 머리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인본주의로 살면 될 듯 안 돼. 오직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신본주의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매 주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인본주의 삶을 포기하고 신본주의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준비했다가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하신다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주시고 우연 같은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